오늘은 60조. 시작부터 60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석지일체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지해안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석고일체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국 선당편.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승관에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도 월부에.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도 개정모.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동 원적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 개무의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동 법세신.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세우신 10가지의 서원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가지 서원, 10대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세에 천수다란이를 이제 받은 그러한 연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청광 정주열애라는 부처님에게 그 천수다란이를 받고 20대 서원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발언을 하시고는 그 공덕으로 천수천안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을 세우니까 그만큼 원력이 이제 높으시니까 바로 천수천안을 신통력을 얻으시고, 또 신통자제한 그러한 불가사의한 그러한 이제 신통력을 얻고는 바로 이제 법의 법성신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과거세에 이제 청광왕 정주 열애께서 발언한 이 서원을 이제 우리도 발언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잇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되자는 뜻에서 천수다란이를 외우기 전에 이 서원을 먼저 이제 읽고 그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대비관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 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마스라는 범으로 기한다는 말, 또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라. 다른 말로는 귀명이라 그래요. 지심 기명내 하죠. 우리 귀명, 돌아갈 기자, 목숨 명자. 삼보에 돌아가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것, 그거를 귀명해.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게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라. 나무라는 건. 우리가 인도 인사 말이 뭐예요? 나마스대죠. 나마스를. 그러니까 나마스대 하면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공경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나마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한다는 거란 말이라.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기의하는 거예요. 내 목숨 바쳐야 돼요. 우리가 목숨 걸고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말이 있죠. 응? 살기를 원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 것이라고 그랬죠. 응? 그것처럼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강한 신심을 나타낼 때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께 목숨 바쳐서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가지고 기의한다는 그런 뜻이라. 이처럼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의지하는 마음이라야 나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자님들은 보면은 목숨을 안 바쳐. 목숨 바칠 때 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입으로만 그냥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입으로만 해요. 그거는 뭐냐?
입으로만 외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만 부르는 거를 호불이라 그랬죠. 호불만, 진정한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 할 때 연불이 돼야 되는 거지, 호불이 되고 구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입으로 부르는 걸 호불이고, 또 입으로 부른다 해서 구불이라 그래. 이 구자 써가지고, 이 구자에, 써서 이제 그렇게 구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은 정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정성껏 우리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막 다급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죠? 예? 가장 급할 때 하면은. 왜? 그때는 목숨을 걸고 하거든. 근데 평상시 하라고 하면 목숨을 안 걸어. 그때는. 급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목숨 안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소원을 성취한 그런 일환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별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왜?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이 달라져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가 옛날 사람들처럼 지극정성이질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절에 간다 그러면 3일 전부터 목욕 체계하고 마음을 갖다가 바르게 해가지고 절에 가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절에 가는 길이라고 하고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안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가피를 못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신라시대 때 경동왕 때 항기라는 그런 이제 곳에 살았던 희명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까. 지금 가서 뭐 애술이 쏘아가지고 병원에도 가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 비통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야. 자질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어디를 갔느냐? 경주에 분황사 알죠? 점성대 옆에 있는 분황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땅벽에 천수 관음 앞에서 아이 보고 어떤 노래를 시키냐면 이런 노래를 시켜요. 무릎을 고추어 두 손바닥 모아 천수 관음 앞에 비옵나이다. 천손 천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더 옮길 눈이 둘 다 없는 데라 하나만으로 그 길 고칠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면 눈을 놓아주시되 썰 자비는 얼마나 큰고 그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했어요.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했어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라. 왜? 간절하게 지극하게 했기 때문에. 내 눈을 뜨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됐던 거예요. 상공유사를 읽어보면 이 일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간절하고도 아주 그냥 긴박한 그런 정성이 천수 관음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소원을 이룬 거예요. 이런 옛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깃든 그 강한 신심, 굳은 신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나무대비 간세음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원하숙지 일체법이죠. 원하숙지 일체법은 원하옵니다. 모든 진리를 빨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빨리 뭐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진리, 깨달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하숙지 일체법. 법이라는 건 진리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소원입니다. 원하속질제법. 그걸 관세음보살님 원하속질제법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원하옵니다. 모든 진리를 빨리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하. 내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할 원자, 나자. 그러니까 내가 원을 세우는 거다. 진리를 바로 깨닫지 않고는 바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무명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오타각세, 이 세상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 악한 세상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서 고해라 그러고 사바세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관세음보살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보호해서 우리들을 보호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알게끔 해달라고. 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리석은 마음, 또 화내는 마음,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혜의 눈을 갖춰야 돼요. 지혜. 해안이 열리지 않고는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해안이 열려야만이 바로 볼 수 있는 거라. 그것이 뭐냐? 원하조덕 지혜아니라. 원하조덕 지혜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원하옵니다. 하루속히 지혜의 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 마음의 눈이라. 지혜는 마음의 눈을 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달린 눈은 겉모습만 보죠. 그죠? 우리 두 눈은 겉모습만 보잖아. 그 내면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 흩어짐에 따라 변화무쌍한 게 겉모습이라. 그렇지만은 이 무상한 현실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들어있냐? 바로 이 무상 속에서 그 무상하지 않는 진리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바로 이제 심안이라 그래. 심만, 마음의 눈. 그걸 다루면 이제 또 해안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무상은 모든 집착을 떠나가지고 모든 사물은 공이니까 일정한 형태나 그런 모양이 없단 말이야. 그게 무상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심안이고 해안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시조견 오옹개공 도일체곡이 나오죠. 처음에 반자재보살 나오죠. 모든 것, 그걸 오온이라 그러거든요. 이 오온은 모든 것이라.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관자재보살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보시는 눈이 해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는 것으로 실체가 없음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바른 견해가 바로 이제 심안이고 해안인 거예요. 지혜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잖아요. 실체가 없잖아, 그죠? 이야기했죠. 실체가 영원히 없다고. 영원히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견해,
정견, 바라볼 줄 아는 견해가 바로 지혜의 눈이다. 그래서 오나조도 지혜아니다. 이 지혜의 눈은 모양도 없지만은 우리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마음의 눈이라.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연 따라 생기고 또 실체가 없고 또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눈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명업장에 가려가지고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명업장. 우리가 유리에 먼지 낀 거 이야기했죠. 유리에 먼지가 있으니까는 밖에 보여야 안 보여요. 거울에 먼지가 앉아있으면 내 얼굴이 보여야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무명이라, 업장이라 그게.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세, 상구보리, 위로는 그 보리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하는 참다운 불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단지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오나속지일체법과 오나조독지혜하는 진리를 구하는 우리 구도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기본 자세라.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자세, 그것만으로는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누구나 진리를 구하기는 해. 근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느냐? 일체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얻은 다음에 자기 완성을 이룬 다음에는 바로 중생제도의 원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원력을 세워야 돼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원력. 그래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알고 나면은 바로 이제 중생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원력이다. 근데 이 오나속도 일체중은 바로 이제 이런 중생제도의 서원이라. 중생제도, 일체중. 모든 중생들, 그 중생들을 내가 바로, 빠르게, 빨리 내가 구하겠다. 속도. 우리가, 속도는 빠른 거예요. 빠를 속자, 법도 듣다. 부처님 법에 따라서 빨리 내가 구제하겠다. 고통 속에서 빨리 구제해 주겠다. 그것이, 속도라. 법도 듣자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모든 중생들을 빨리 내가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서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숱한 방편이 있어야 되겠죠. 응? 우리가 편하게 어디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차를 타야 편하잖아요. 그게 차가 방편이라. 중생들의 건기가 1000만가지라. 아주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 다 다름으로,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언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방편. 방법이 없이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방편을 다른 말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강을 걷는데도 뗏목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룻배가 있어야 되고. 또 바다를 걷는 데는 여객선이 필요하고, 또 큰 산을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면 쉽게 넘어가지, 큰 산들. 또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고속버스라는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그렇듯이 이런 수단들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예? 가다가 사고를 내는 운송기관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죠. 그냥 걸어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좋은 수단을 뭐라느냐, 선방편이라. 선방편, 착할 선자 선방편이라 그러고, 선방편은 훌륭한 좋은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법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의 눈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좋은 방편을 모두 얻었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다같이 이 고통스러운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전도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해의 세상을 잘 건너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야선이 있어야 돼. 반야선. 반야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니까 지혜의 배가 필요한 거예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그렇잖아요. 그냥 바다 건너갈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고통의 바다란 말이야. 고해라는 거는. 고통의 바다니까 그걸 건너가려면 지혜의 배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배가 바로 반야선이라. 이 세상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치 성난파도와 같기 때문에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일파만파로 이어지는 거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파만파라. 자꾸 뻗어나가는 거라. 근데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 생각해요? 가장 큰 고통. 아무런 것 같았어. 아픈 건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제일 큰 거는 나고 죽는 거라, 생사. 생사 문제라. 고통 가운데서 제일 큰 거는. 나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있어요, 또. 태어나니까 아픈 것도 있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생기고, 죽을 때 또 안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생사가 제일 큰 거예요. 이 생사윤회를 단절하고 오히려 생사를 우리가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불교도의 이 이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상 세계가 고해를 뛰어넘는다는 거. 그러니까 생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다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가장 이상향이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옥에도 가고 천당이나 극락세계에도 가고 때로는 짐승으로 태어난 축생을 제도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네? 자,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 어느 스님이 이제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열반하신 스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멋있게 너는 빨리 저 지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열반하신 스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왜 우리 큰 스님을 왜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시비를 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극한 스님이 이제 허허 웃으면서 너도 아주 멀었구나. 그 지옥에 가라는 건 지옥 가서 지옥 중생들 제도하라고 가라 그랬지. 지옥 가서 고통받으라고 가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가 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 말씀하듯이 지옥 가고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여러분들 그 본생경이라는 경전을 읽어보면은 본생경은 부처님의 전생담이거든. 그걸 읽으면 거기에 보면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뭐 많이들 태어납니다. 응? 나차도 태어나고.
그렇게 가지고 제도를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의 삶의 형태, 그 자유자유롭게 태어나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원, 그것이 이제 서원이라. 서원인데 바로 원하조득 월고해라. 그가 뛰어넘는다 이 말이야. 월자는 뛰어넘는다. 뭘 뛰어넘습니까? 고해를 뛰어넘지 못죠. 우리가 이 지금 사는 이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는 거예요. 빨리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이 고통의 바다를 빨리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사고해를 건너가지고 뛰어서 넘었으면은,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계를 지키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라. 원하조도 월고해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계라는 것과 또 정과 해, 이 사막은 불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계정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정도라고 했는데, 계와 정만을 말한 것이 아니지만, 계와 정 가운데는 자연히 해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계를 지키고 또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막에서 계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빼는 거는, 해는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계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원하조도 원적산, 그 다음에 원적산에 하루속히 오르기를 원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원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산이나 또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땅 위에 있는 산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이라. 마음의 산이라, 원적산은. 둥글 원자, 고요할 적자, 매산자. 내 마음의 고요함, 그게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면 그게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면. 무엇인지 그러면 원적입니까? 원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과 같은 뜻을 말하는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요새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면 흔히들 뭐라 그래요? 큰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아무 그거 없이 이제 몸을 훌쩍 버리고 갔으니까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원적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번뇌, 망상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근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의 근본 자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막 요동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오직 부처님의 그 자비심만이 넘쳐흐르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열반의 자리라. 부처님의 마음, 관세음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열반의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그 근본은 이처럼 이제 열반의 마음, 원적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반 묘심이라 그래.
묘할 묘자, 마음 심자. 묘하잖아요, 우리 마음, 그죠? 때로는 요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얼마나 묘해요. 열반. 그럼 그런 요동치는 마음을 바로 잡아 놓는 거예요. 그게 열반 묘심이라. 단지, 번뇌망상 뒤바뀐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깨끗한 마음을 던지고 또 온갖 근심 걱정을 하면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을 뿐이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의 소망은 이 근본 마음을 되찾자는 것이고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일이 바로 원적산에 오르는 길이라. 왜 본래 면목인 그 근본 마음 자리를 산에 비유했느냐? 우리 중생들이 너무 오랜 세월을 이것을 던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마치 높고 험한 산과 같기 때문에 원적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죠? 그 우리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적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쉬지 않고 가면은 전진하면은 마침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죠. 그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착 가다가 번뇌망상이 드는 거예요. 깨가 나는 거지. 그게 번뇌망상이라. 뭐 쉬우니까 거북이는 어떻게 돼요? 시험시험 한 발자국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천천하게. 거북이가 먼저 가잖아요. 그게 바로 열반을 성취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그친단 말이야, 우리는. 이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극복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연습하라고 그러죠. 언니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침내 이제 우리가 원적산, 열반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하셔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마왕 파순에 그 온갖 유욕을 다 뿌리치고, 마침내 열반을 성취했죠. 이 마왕 파순은 바로 뭔가 하면은, 번뇌망상이라. 그게 마왕이라. 마왕이 비유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마왕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잠자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이런 것 전부 마왕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자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찾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은 그렇게 열반산에 오를 수가 있고, 또 그 원적산에 오르는데 속히 오를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살펴달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곧 자기 마음의 그 근본 자리, 불성을 찾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소원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문화조동 원적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해 무의사가 나오죠. 원하속해 무의사는 원하옵나니 속히 무의의 집을 알게 하옵소서. 무의의 집이 뭐냐? 무의. 무의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이 상주하는 데 있는 거에 불변하지 않는 존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그게 무의의 집이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의의 집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무의라고 하는 걸 변함이 없는 겁니다. 상주불변이라.
이거는 열반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무의라고 하는 무의의 집은 원하속해 무의사는 속히 열반에 이렇게 해달라고 열반의 집에 언덕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런 번뇌망상이 없는 마음자리라야 이 무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냥 무의라고 하면 되지 집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온갖 생각의 근본은 바로 이 무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집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사를 원하속해 무의사. 마음의 집.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무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집사자리. 그 다음에 이제 무의의 집은 앞서 말한 원적산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조동 원적산이나 이 원하속해 무의사나 다 같은 말이라 같은 뜻이라 빨리 그렇게 열반산의 정상에 오르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원하조동 법성신이죠. 하루속히 법성신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법성신은 성품, 부처님이 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가 되게 내 몸을 만들어가는 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법성신은 곧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가 된 몸이란 그런 부처님의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성신이라. 자, 부처님의 몸은 세 가지가 있죠. 삼신불, 뭐뭐예요? 세 가지. 불교인문학의 교비에서 다 배웠죠.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세 분 이제 그 중에서 법신불. 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불은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르침. 법보잖아요. 법보. 네. 그게 법신불이라고. 화신은 몸을 놔두어 가지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화신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불이죠. 법신불은 청정 비로자나 법신불이고 청정 법신 비로자나 그 다음에 보신은 온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그래서 이 보신은 아미타불처럼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한량없는 수행을 쌓아가지고 그 결과로 얻은 몸을 보신이라고 해요. 또 화신은 중생제도를 위해 가지고 10,000,000가지 방편으로 몸을 나타나는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럼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량없는 과거세에 선물을 했지만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생 제도를 위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나타내는 몸이 바로 화신물이라. 이제 법신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라는 뜻인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고 어느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 앉은 자리가 그래서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내 앉은 자리가 부처님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명당 찾는데 내 앉아 있는 자리가 명당 자리라. 왜? 부처님 자리니까. 그게 부처님의 또 참모습이 바로 이제 법신이라. 부처님의 참모습. 그러나 이 법신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그게 바로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성신을 깨달아가지고 법성신과 함께 하나가 된 분이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자율자재로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몸을 놔두시는 게 바로 법신분이라. 부처님 말씀을 어디 가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 법신분이라. 우리 중생들이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 가운데 법성신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 몸뚱아리 육체에 얽매여 가지고 부자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걸리 넘어지는 거라. 여러분들 뭐 돌뿌리 하나에 걸리 넘어지듯이 자꾸 그냥 이 삶의 호해바다 속에서 자꾸 그냥 걸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윤회라. 왜 법성신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그 근본을 발견하고 또 그걸 발견함으로써 찾아지는 게 바로 법성신이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신 가운데서 법성신을 찾았다고 해도 법성신을 자율자재로 놔두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법성신과 하나 되어야 돼요. 깨달음과 행이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걸 언행일치라 그러죠. 그럼 깨달음과 행이 하나 되는 걸 뭐냐? 각행일치라. 깨달은 거 하나, 깨달을 각자, 행하는 자, 각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행원만이 돼야 돼. 둥그런 자, 잘만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바로 성취한 분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고 보살님들이란 말이야. 각행일치가 돼야 되고 각행원만이 돼야 돼. 우리가 언행일치가 돼가 안 되고 각행일치가 돼야 돼. 깨달아가지고 그게 행동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원은 자기 자신 가운데서 법성신을 깨닫고 또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법성신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어디에나 천백억 하신을 놔두어가지고 중생 제도하겠다는 그런 반언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하신불이라 그러죠. 화신은 천백억 화신이라. 어디든지 천개, 백개, 막 억만 개 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래서 천백억 화신분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원은 자기 자신 가운데서 그 법성신, 법의 성품을 본래 깨닫고 그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이 법성신과 하나 되어가지고 이 세상 어디나 천백억 하신을 놔두어서 중생제도를 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이 바로 이 마지막 원입니다. 자, 이 10대 원에 대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가지 원을 또 크게 세 수로 나누면은 하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서원이에요. 앞에서 보면은 세 가지 서원이 이제 원하속지 일체법, 원하조속지혜한 원하속도 일체 등은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서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온갖 방편입니다. 그런 방편을 갖추는 서원이라. 또 나머지 셋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반야선 아까 이야기했죠. 지혜의 배를 타고 이 우리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부처님의 세계 열반을 얻고자 하는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러한 소원이 관세음보살님에게는 무조건 빌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면 되는 것 같으면 뭐 다 빌고 앉았지 뭐 그러면 뭐 다 되겠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법성신 성취하는 날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 뜨거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열심히들 해가지고 내 마음의 부처님의 참석품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대 소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아약향도산 도산자체들 화탕자 소멸 악약향지옥 지옥자구갈 아약향악이 악이자꾸만 아약향수라 악심자족 아약향축생자극대지.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6가지 이제 육향이라 그래. 육향 6가지의 이제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이제 지혜 방편을 다 갖추게 되면은 악도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향이라 그러더라. 보살의 소원은 단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능만 누리고 있는 것에 있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나보다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나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정들의 세계, 유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그런 중생을 유정이라고 그래요. 모든 의식이 있는 생명체들이 사는 세계, 그것이 바로 이제 육도라. 천상, 인간, 아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 6갈래를 보통 이제 육도라 그러잖아요. 이 6갈래의 중생계에 태어나고 죽는 일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이제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이 윤회하는 것 중에서 천상, 인간, 아수라는 선한 업을 지은 중생들의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삼선도라 그래. 삼선도. 또 이와 같이 이제 반대로 악의 축생 지옥은 악한 업을 지은 중생들이 태어나는 고통을 받게 하는 세상이라 해가지고 삼악도라 그래요. 이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들은 내가 만일 칼산지옥으로 향하면은 칼산이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한 뜻으로 이제 지옥 가운데서도 벌 받는데 형벌이 아주 고통이 극심한 지옥이 바로 이 칼산지옥이라. 저 산이 전부 칼로 솟아 있는데 위에서 불려버리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게 참 생각해봐. 그러면 만신창이 되겠지. 교통사고 같은 것보다 더 심해. 그러면 내려오면 또 옥졸들이 또 원상태로 몸을 만들어 또 올리보내 또 풀려. 고통이 수없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칼산지옥이야. 그 고통받는 칼산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고자 하겠다는 서원이 바로 이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제야. 이 칼산지옥은 지옥에 우리가 이제 큰 지옥이 뭐 10대 지옥이 있고 8대 지옥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칼이 있는 산을 이룬 지옥이라. 날카로운 칼이 산 전체를 덮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굴리고 또 죄인들이 밟고 지나가고, 여러분들 못에 그냥 찔러도 아플 텐데 아파가 죽는다고 난리 치는데 만약에 이 칼산을 갖다가 걸어가라 그래봐요. 어떻게 걸어가겠어? 굴려놔봐요. 그럼 완전히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크게 봐요. 아약향 화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화탕지옥이라. 이것도 역시 이제 10대 지옥의 하나인데 펄펄 끓는 샘물로 이제 형벌을 가하는 지옥이라. 이 지옥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서원이 이제 아약향 화탕자 소민입니다. 이 지옥의 넓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46순이나 되는 큰 솥이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500명의 그 나찰들이
불을 떼고 솥 안에 있는 얼른 샘물이 튀어가지고 불꽃이 되고 이것이 불바퀴, 화륜이라는 불바퀴가 되어가지고 다시 솥 안으로도 튀어나오면 또 들어가요. 이게 저절로. 부처님의 여기 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한 사람, 중생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게 한 사람, 산과 들에 불을 질러가지고 많은 목숨을 죽게 한 사람, 또 중생들을 태워서 죽인 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솥에 들어가는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가보가 다 하면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축생계로 가요. 축생계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축생계 가가지고 또 이제 벌을 받아요. 축생계에 가가지고 또 이제 축생계에서도 이제 뭐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이제 온갖 몸을 받겠죠. 그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가지고 8천만 세가 지나야 8천만 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 오래된 세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몸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인간몸 받아왔을 때 잘해야 돼. 인간몸 받았을 때 잘못하고 살면은 이렇게 하탕지옥도 가고 활산지옥도 가고 축생으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 하면은 이 수명이 짧고 병 많다 그러면 요새 이제 인권운동가도 인권 침해라고 비방한다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장애들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적장애 아니면은 요새 뭐라 그러죠? 세포가 잘못해가지고 다운증후군 또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거 또 앞을 못 보는 거, 못 듣는 거 이런 것이 다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옛날 이제 큰 스님들한테 법문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생기에 한 번 더 태어나고 와야 완벽한 인간이 되어 나오는데 그래도 좀 지은 공덕이 조금 있어가 먼저 섣불려가지고 우리가 왜 밥 서리금만 먹으면 탈나잖아요. 뭐 서리금가 와가지고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또 겪어보면 그런 업이 지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까 앞에 10대원 했죠. 잘 닦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산지옥이나 하탕지옥뿐만 아니라 모든 지옥의 그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이 뭐예요? 아약향지옥, 지옥 자고갈이라. 지옥이 전부 그냥 없어지란 말이야. 고갈되라 이거야. 응? 아약향지옥이라. 내가 지옥으로 향하면은 지옥이 고갈이 없어지라. 소멸하나. 내가 칼산지옥으로 가면은 칼산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고통이 멸해지고 또 화탕으로 가면 화탕지옥을 향하면은 또 내가 그 화탕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겠죠. 내가 지옥 전체를 향하게 되면은 지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도요 아까 얘기했죠. 10대 지옥이 있다고 그랬죠. 찬바람이 불어오고 얼음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한비음 지옥도 있고 나무 가지나 꽃 잎사귀 이런 것이 모두 날카로운 칼이 돼가지고 막 찌르는 비고 사람을 베고 막 찌르는 이런 검수 지옥이 있고
또 혀를 활짝 당겨내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주는 그런 발설 지옥이 있고, 우리가 새치혀 잠을 누르면 가가 발설 지옥에 가서 혀막 뽑아내고 고통을 널렸다가 죽였다가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우리 조금만 당겨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독사가 울거리는 독사지옥이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이 10대 지옥이나 8대 지옥은 규모가 큰 것이고,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그러한 지옥들이 많습니다. 간불 산맥 해경에 보면은 아비지옥에 속하는 아주 작은 지옥들은 그러한 함빙지옥, 흑암지옥, 소열지옥, 도륜지옥, 이런 여러 가지 18가지 종류의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 18가지 종류의 지옥 안에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이 지옥 가운데서 가장 제업이 무겁고 중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비지옥으로 가요, 아비지옥. 농현전자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살생도 많이 하고, 귀신들한테 제도 많이 올리고, 스님들 오만 구박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볼로 가는 데가 무관지옥 아니었어요. 아비지옥이잖아. 이 가장 제업이 무거운 사람이 가는 곳이라. 무관이라고 하는데, 아비지옥을, 무관이라는 건 쉴 사이가 없어. 그거 가면 고통을 계속 줘. 그거 잠시도 못 쉬게. 우리가 현생에서도 고문 중에 최고 큰 고문이 뭔가 알아요?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제일 큰 거야. 다른 고문보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고문이. 첫째는 왜 그러면 무관이 쉴 사이가 없느냐? 첫째는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느라고 다른 생을 받을 틈이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생을 받아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우리가 바빠 죽겠다 그러죠. 바빠 죽으면 무관지옥 가. 바빠 죽으면 안 돼. 둘째는 고통받느라고 쉴 사이가 없어. 첫째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걸 대가를 받느라고 다음 생을 받을 그런 틈이 없는데, 두 번째는 고통을 받느라고 쉴 사이가 없어요. 셋째는 시간이 없고, 넷째는 목숨이 아주 간당간당해. 다섯째는 고통받는 종생들의 몸모습이 지옥의 넓이와 같아져 가지고 간격이 없답니다. 그것들을 받는. 그러니까는 우리 왜 막 찌는 거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 몸이 막 부풀어 가지고 전부 그냥 가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오무관이라고 그래요. 오무관을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괴로움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무관지옥이다. 아비지옥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살아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아주 생아비지옥이라 그러죠. 살아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산 참사 같은 경우,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 이런 모든 사고 일어나는 게 세월호 사건 전부 다 생아비지옥이에요. 그런 참사예요. 이제 지옥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누군가 합니까? 염라대 왕이야. 지옥도 12지옥, 아까 10지옥, 10대 지옥이 있다고 그러죠. 그 10대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염라대 왕이죠. 이 염라대 왕 밑에는 명관이 있어요. 명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부의 관리, 그거는 우리 이제 염라대왕의 신하지. 명관이 있는데 소머리 모양을 한 우두 옥졸이 있고,
또 말머리 모양을 한 마두옥졸이 있고, 이 두 옥졸들이 아주 그냥 온갖 그 형태를 벌 주는 기구들을 갖고 와가지고 벌을 줘요. 아주 형별을 갖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여러 가지 중죄들을, 아주 무거운 죄를 그러한 지은 사람들이 무관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이제 무거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중생들이니까 이들을 이제 낱낱이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바로 이 6가지 육향서원이라.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을 세우신 보살님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분이 어느 분이에요? 지장보살님 있죠. 지장보살님은 과거세에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다가 그 지옥의 그러한 참상을 보고 어머니를 이미 도솔천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다른 지옥 중생들을 낱낱이 구제하기 위해서 성부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님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모든 보살님이나 부처님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옥 중생이나 우리가 사는 고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아주 광대무변한 그런 넓고 큰 광대무변 그런 큰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불도를 이루고 그 이상적인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오늘 세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 다음으로 죄업이 많은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아야그양 악이죠. 악이 작품은 악이 세계라. 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은 계율을 어기거나 악업을 저질러 가지고 이 악의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가면은 늘 굶주리고 배고파고 운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우리가 배고파고 굶주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의 보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 과보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업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이러한 악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제악이라고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악이 무제. 그러니까 쟤는 재물이죠. 뭐 먹을 것이 아무 식량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를 무제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소제악이라고 해요. 소제. 적을 소자. 이 아기들은 적은 걸 먹을 수 없어. 뭘 먹느냐? 피와 호름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소제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셋째 이제 다제악이라. 다제, 마늘 다자, 재물제자. 사람이 먹다랑는 음식이나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악의를 다제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제악이, 소제악이, 다제악이 이렇게 세 악의가 있어요. 이 악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목련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전자의 어머니는 생전의 제업으로 이 흑암지옥에 떨어져서 가정 고통을 받다가 목련전자의 그런 지극한 이제 흑암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무관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한 효성으로 이제 지옥벌을 면하게 되는데 지옥을 떠나가지고 바로 태어난 곳이 고위에 이제 이 악의도였어요. 목련전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머니께서 지옥에 계신 지 오래되었사오니 어머니와 함께 항아수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배를 씻어드릴까 합니다. 그랬어요. 항아수는 인도의 겐지저 강이라.
겐지정을 항아수라고 해요. 이제 중국, 우리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목련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부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좋은 젖과 같고, 모든 스님들이 물을 마시면 마치 단이설과 같고, 십선인들이 물을 마시면 능히 목마름을 면할 것이나, 너희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뱃속으로 흘러들어가면 모진 물로 변해서 장자를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물을 마시는데 그게 뱃속에다가 불이 돼가지고 장자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심한 세계가 이제 기갈이, 배고픔이 가장 심한 데가 바로 이 아기 세계라. 그래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배불리 먹는 거잖아. 기갈 못 먹어 굶주리고 있는데 제일 배고프면 심하니까 가장 배불리 먹는데 큰 소원이야. 우리가 이 세계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천석군에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거지는 한 가지 걱정이라. 거지는 오직 배불리 먹는 것밖에 없는 거고, 아기도 마찬가지야. 배불리 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아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야말로 이제 아기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배부르도록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아야의 향이 아기 작품만이라. 다음에 이제 아야 향 축생, 작은 대지에 축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해가지고 축생들의 이 탈을 벗게 하려는 그러한 서원이라. 축생의 모습, 축생계에서 벗어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생들을 잡을 때는 뭐라 그래야 돼? 빨리 지혜를 정독해가지고 금원부서라고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잡으면 살생이. 너무 잡을. 버릇됐는데, 그 이제 부처님 명호를 돌려줘도 되지만, 그 축생들이 명호 돌려줘가지고 합니까? 모르지. 발버리심 해야 돼. 빨리 마음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내라. 발버리심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절에서 사는 애가 에프킬라를 탁 하고, 여름이었는데 에프킬라를 갖고 오더니만은 쫙 뿌리면서 발버리심, 목에도 잘 죽어나고. 그러면은 그 축생들은 죽으면서 독한 마음을 안 가져요. 나쁜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데 그냥 잡으면은 독한 마음을 갖고 앙심을 품게 돼요. 그 악기들이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고기를 먹죠. 그 고기 먹으면은 너 나 잡지 하고 감정을 품어가지고 독한 마음, 도끼를 갖다 몸에 다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도끼가 아주 퍼져 있는, 그 독이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 병이 어디지? 요새 많이 먹으니까 병 걸리잖아요. 바로 그거 가고요. 많이 먹으니까는 뭘가 키웁니까, 전부. 우리가 또 살을 먹으니까 전부 다 병에 걸리고 아픈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게 먹고 살아요. 이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또 여기도 이제 개를 흠하고, 도적질 하는 거. 또 남에게 빛을 지고 갚지 않는 거. 살생하는 거.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축생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걸 범하잖아요. 그죠? 안 어리석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 안 하겠죠? 어리석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아이고 저 소처럼 미련하다 그러죠. 아니면 곰처럼 미련하다 하든가. 그죠? 예, 축생은 모든 동물들을 말합니다. 모기나 또 하루살이, 작은 곤충도 다 축생이에요. 축생은 고통만 있고 즐거움은 없고 주로 먹는 욕심.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개, 돼지같이 먹기만 한다고 그러죠. 그러죠? 축생들을 먹기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음욕만 강해. 성욕만 강해져. 그래서 이 부자 형제의 의리도 없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축생들이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차라리 죽어가지고 새나 됐으면 아니면 뭐 나비로 태어났으면 그러죠. 왜?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고 이쁜 꽃에만 가서 앉으니까 나비나 새나 되나 거든. 그러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걸 원망하고 사람으로 이제 안 태어날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축생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나비로 태어나봐야 어디 풀안에가 살겠는가. 어가 새들이 잡아먹고 가고 겁나고. 그렇잖아요. 또 새로 태어나봐. 큰 놈이 어가 날 잡아먹고 가고 겁난단 말이야. 언제든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돼. 이상이라고 하는 천재 시인이 현실 도피의 꿈을 날개라고 했어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돋는 꿈을 꿈으로써 한 마리의 새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형상화했는데, 새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니야. 매번 그냥 사방을 경계하고 살아야 돼. 모이를 먹으면서도 경계를 해야 돼. 누가 날 잡아가지 않나 싶어. 또 그렇게 안 먹히려고 경계를 하고 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맨 불안했더래. 두려움을 써요. 이러한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이제 이 아야경 축생이라. 자득대지혜. 스스로 자득, 스스로 자자, 얻을 득자, 스스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야. 내가 축생계로 향해가 너희들과 할 테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벗어나라 이거야.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둘이 아닌 걸 근본을 모르고 생에만 집착하고 태어나가 살려고만 집착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서원은 우리가 함께 육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 우리 인간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 사는 중생들 그 중생 무리를 우리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같이 부처님의 바른법을 깨달아가지고 불국토를 이룩하려는 그런 원력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육향에서 우리 불자들이 크게 2가지 깊은 뜻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뜻이 깊은 뜻이 있느냐? 첫째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관용의 대자비심이라.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관용의 대자비심. 또 둘째는 모든 중생의 근본은 동일하다, 같다는 그러한 대평등심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대평등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자비심과 평등심이 있으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을 딱 요약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은 자비 사상이고 평등 사상이라. 너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수직 관계예요. 그러나 불교는 자비와 평등 사상이라.
수평의 관계라.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는 보통 대부분 죄인은 멸망하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유향불 속에 던져져 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유향불이라는 거 우리 유황 있죠. 유황으로 불을 피워놓으면 그게 꺼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던져져 가지고 고통을 받아봐요. 우리 그냥 유황 냄새만 맡아도 독한데 그 불 속에 던지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성서에도 있어요. 기독교의 신은 사랑만 하는 신이 아니라 진노하는 신, 화내고 막 썩내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을 주죠. 지키는 사람은 복을 준다 그러고. 그 계명을 어기면은 자손들까지 벌을 준 거예요. 연자제가 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불교의 자비는 단지 선행을 하거나 잘못하고 뉘우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가보를 받는 지옥 중생은 물론 굶주림에 허덕이는 악이나 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서로 잡아먹고 사는 축생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비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사성 종신기 심양여시 제영만이라 그 밑에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죄라는 것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잘 바꿔 먹으면은 이 죄도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죄도 없는 겁니다. 그죠? 원래 미워할 거 없잖아요. 원래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근본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전생의 업력으로 전생에 지어놓은 그런 업의 힘으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의 그 가보를 받았다고 해도 인간이나 하늘사람 또 나아가서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도연애 하면서 삼선도부터 사막도까지 수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수직이 아니라 다 평등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평등한 평등 사상이 없으면은 어찌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끝까지 우리가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이 나와 일체라는 그런 동체 대비심이 있어야 돼. 나와 같다는 그런 큰 자비심이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이는 이 서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발언한다, 서원을 한다 하는 거는 그런 동체 대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향이 뜻하는 바가 참으로 거룩하고 광대무변한 보살심의 발로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뭔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겠어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 주위에 이 축생이나 이런 걸 제쳐두고라도 가난하고 헐벗고 또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걷지 못하는데 어찌 지옥 중생이나 악이나 축생의 제도까지 서원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성호는 바로 지옥까지 가지 않고도 아직 보살이 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우리 이대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는 꼭 이렇게 축생이나 또 악이나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막도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이 우리 주변에는 이 지옥과와 다름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비록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다 해도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내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은 내 가족을 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가족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약향지옥, 지옥 자국 아래 서원이라. 그래서 굶주림에 흐리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바로 아약향 악이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쾌락에 떠달려 짐승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바르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포교 활동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우리 사회를 구제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하고 부처님 행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원력을 먼저 자기 자신 구제로부터 출발해야 돼. 자기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안 바뀌고 너만 바뀌라 하는 거는 이율배반이죠. 적반하장이죠. 그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나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지옥을 소멸시키고 내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욕심내는 악이 그런 것도 소멸하고 또 내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어리석음 탐내고 또 법욕심을 내는 이런 축생의 마음 이것을 지혜롭게 한 연유에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지옥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축생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가운데 있는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한테 있는 지옥이 뭐예요? 썩내는 마음, 모진 마음, 아이고 저 모지고 지독하다 그지? 그런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해야 돼. 그 독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칼산지옥이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끓는 것이 바로 화탕지옥이다. 분노에 의지를 가지고 이걸 어쩔 줄 모르죠. 성질 나가지고 화탕지옥이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지옥을 자성지옥이라 그래. 자성지옥을 소멸하는 비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자성지옥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선으로 마음. 선으로?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행동으로도 이룰 수 있겠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돼. 흥분하지 말고 마음 가라앉히라 그러죠.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만이 자성지옥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아까 사막 이야기했죠. 계정에. 이 계정의 사막 가운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옥을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가운데
악의도는 뭐예요? 악의도는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은. 이거는 아기가 음식을 보고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못 먹어요. 아기는 몸뚱아리가 숨이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목구멍이라.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 물도 넘기면 배가 그냥 찾아가 타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물도 어디서 물을 먹어야 창자가 안 타는가 하면은 스님들이 공양하시고 나서 바로 씻은 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은 배가 불이 안 나요. 근데 목구멍이 바늘 목구멍이라 밥을 한 띠기라도 고춧가루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목이 막혀가지고 못 먹어요. 우리 뭐 먹다가 조그만 목이 그래도 헥헥거리죠. 근데 이 아기들은 아예 그냥 헥헥거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다른 거를 먹으면 입에 가면 불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놓고 식탐을 가지면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의를 제도하는 길은 뭐냐? 분수를 지키는 생활이라. 정은 마음의 지옥을 없애는데, 마음의 지옥은 안정을 갖는 거야. 마음을 안정을 갖는 건데, 이 악의 그 탐욕심을 없애는 것은 분수를 지켜야 돼. 내 분수를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가운데서 이제 자성 축생이라. 자기 자신 가운데 축생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축생은 어리석음이라 그랬죠.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관능적인 쾌락에서 모든 것을 탐닉하고 훗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뭐 하루살이가 옆에 파리가 내일 보자 하니까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먼데 가듯이 뒷일을 생각을 하네. 눈앞에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나 형제,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친구간에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을 축생이야. 개처럼 싸우잖아요. 그죠? 왜? 탐닉하니까. 욕심 내니까 싸우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 안 싸워요. 욕심이 있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고 자기 자신의 그 축생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없애야 돼. 그것이 이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욕심내고 하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향을 통해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삼악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웃과 사회의 삼악도를 제거하고 그러면 마침내 이제 뭐가 되느냐? 관세음보살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가지고 이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란 대보살이 되어진다.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 보고 아이고 저 대보살이라 그러고 절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집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 해야 돼. 그래야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절에 부처님 앞에 가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중생 구제하는 진리의 덕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덕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두운 무명이라 그러거든. 무명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는 무명에는 어두움 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진리의 덕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덕불이 돼가지고 무명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마음에 심어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면은 우리가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고
또 부처님 세계의 굴곡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등불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수라색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수라색에 선생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수라색이요? 아야 향수라. 하약 향수라, 하약 향수라. 그 낚시자도 양수형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아약 향수라 신자조고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예? 빠졌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또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지금 빨리 접죠. 제일 늦게 가셔야 돼요. 또 많이 먼저 도망가시려면 촛불, 절도 다들 안 했는데 촛불도 보고 막 그러지. 예?